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공부하기 전에 감사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공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함께 또 그 기쁨의 시간을 또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또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 귀한 방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받아 주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또 깊이 보게 하시고 또 이 복음과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게 하시며 또 맡은 바 또 선생님으로서 또 구역장님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구별하여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또 시간을 또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어떻게 지냈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죄 지은 것들 또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나누는 그러한 방주의 권속들, 특별히 오늘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숙제 검사 좀 바로 할게요. 오늘도 양이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말씀 묵상하셨는지 숙제 검사 스스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 되는데, 이제 됐습니다. 주님 없는 복음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이제 다 읽으신 분은 다른 분에게도 권변해 주세요. 산둥수용서는 이제 다 끝났죠? 네. 그리고요, 이것도 뭐 갖고 계신 분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라고 주변에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빌려주셔도 좋겠죠? 또 교회에 또 아직도 있습니다. 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제 갖고 있는데요.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거 누가 빌려주지 않나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꼭 읽으셔야 돼요. 숙제할 내용이 뭐였냐면 이북으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북이면 한 6불, 7불이면 사요. 예.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리고 1장 내가 만든 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로마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한 것을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드렸는데 팀 켈러 책을 보게 되면 이 우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오늘 현대인들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찌르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우상이라고 하네 하면서 깨닫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우리 방주선교교회 교단 PCA 목사님이시니까요. 네, 꼭 구매하세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챕터가 7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면 금방 끝나거든요. 한 3주도 안 돼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을 제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매할 책, 존 파이퍼의 거듭남입니다. 이거 이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꼭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해 드리자면 오늘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나오고 지난주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그 회심과 동시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참 유명하죠. 5포인트 캘비니스트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5포인트예요. 캘빈주의자입니다. 이 책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참 여러 차례 이 거듭남에 대해 강조하는 목회자인데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꼭 구매하셔서 보시기를 바라요. 숙제는 구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쉽죠? 자, 여기 칸이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자, 복음 제시잖아요. 내가 좀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그럼 뭘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죄와 죄인. 그 다음 뭘까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또 하셔도 되고,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셔도 괜찮고, 순서는 이렇게 여러분 뒤집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 뭐죠? 믿음과 회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빈 박스 드리면 다 채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딱 이렇게 해서 봐보세요. 퀴즈를 내잖아요. 죄와 죄인 관련된 구절이 뭘까요? 죄란 무엇인가 하면 뭐가 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요한복음 16장 9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죄의 결과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은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에요? 8절에서 9절. 다 아시겠죠? 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구절만이라도 하는 것.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암송까지 하면 좋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암송 드려서 이거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또 수준을 더 아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빈칸 채우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검사는 앞뒤로. 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딱 봐도 오늘 뭔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 묵상하셨을 때 또 이러한 주제를 여러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먼저 보죠.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안 보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먼저 읽고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습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아서 하니까. 근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믿습니다. 예습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읽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 읽지 아니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읽는 것으로 한번 진행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피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제가 그 첫 페이지에 본문 구조를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1절에서 2절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돼요. 5번에 본문 구조가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3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1, 2절은 회심 전, 3절에서 9절은 회심, 그리고 10절에서 22절은 회심하고 난 후의 상태. 자, 이것을 인지하고 읽어보자고요. 아시겠죠? 1, 2절은 자,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회심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가?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까지가 회심 전이죠. 자, 3절부터 또 봅니다. 이제 회심하는 때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그 회심의 때이고요. 자, 10절에서 22절은 회심하고 난 후의 상태입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전사님 죄송합니다. 좀 선풍기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조명이 하면은 제가 중간에 막 땀을 많이 흘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말. 여러분 1페이지 딱 보게 되면 빈칸이 오늘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파셨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비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빠르게도 진행을 하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한 이렇게 했고요. 자,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인데 핵심 단어는 무엇으로 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또 보시고요. 그리고 반복된 표현 및 단어 어떻게 하셨는지 점검하시고요. 주제 핵심 구절 뭐 하셨는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구조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처음에 늘 이제 드리는 게 이제 뭐죠? 예, 반복된 표현입니다. 지금 좀 안 넘어가는데요. 전사님 한 번만 더 좀 해주시면 이게 커서가 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빨리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중간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저는 박해자 사울로 했어요. 박해자. 그렇죠? 핵심 단어, 그러니까 반복된 표현 및 단어가 뭐예요? 박해자죠. 박해자. 그러니까 박해자 사울.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1번에 박해자 사울 적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방송 보시든가 아니면 성경책을 보셔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이거 언제 다 적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거 다 읽어요? 이거 시간 금방 가잖아요. 서론하다가 하면 본론 놓치잖아요. 자, 두 번째, 뭐가 많이 반복됐어요? 다메섹. 엄청 많이 되어 있죠? 예, 다메섹 지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의 호칭.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제자들, 도를 따르는 사람, 주의 성도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호칭만 딱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스스로 다시 성경을 보시고 체크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자, 네 번째, 일어나라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울의 눈먼 상태와 사울이 다시 보게 됨. 이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은 떴으나 눈은 보지 못하나 이러면서 이 눈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죠. 눈먼 상태, 사울의 눈먼 상태, 그러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쓰셨나요? 예, 빨간색만 쓰시면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하시면서 기록하셔도 좋고요. 6번,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르세요? 아나니아를 부르시잖아요. 이 내용이 나오죠? 네. 부르심 딱 적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7번째, 주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주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을 부르는 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전파. 뭐 이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파, 증언. 그래서 20절, 22절 이렇게 뭐 숫자만 적어주셔도 괜찮잖아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짝꿍이 서로 5분간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잘하셨네요 하면서 이러면 활기가 돋겠죠. 예, 야, 그러면서 숙제를 꼭 해야 되잖아요. 내 짝꿍하고 교대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관찰 질문으로 갈까요? 자, 핵심 구절도 안 넣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드릴게요. 자, 관찰 질문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문 만드셨으면 중복됐을 테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체험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과 후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예,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간다. 다메섹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사에게 다메섹이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해 줘야죠. 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또 잘 모르는 분이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요. 네. 네 번째, 예수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죠.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자신의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6번, 성령 충만이 잊을만 하니까 또 나오죠.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우리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통해 반복해서 보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오늘 복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연구하기 전에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 교재를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적이 있는가? 있으세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죠. 당신을 가장 놀라게 만든 그는 누구였는가? 당신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뒤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또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직도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꿈쩍도 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야 하면서 요 부분에서 기도 제목입니다. 라면서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성경에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면서 겸비해 나가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문 연구하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이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 자, 사울은 회심 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이 내용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있고, 믿는 자들을 폭행했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권을 발부받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회심 전 뭐뭐뭐뭐뭐뭐라고 고백했지만 실상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 전통에 열심히 있는 뭐뭐뭐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한 내용을 사울의 회심의 내용을 볼 때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 거 아시죠? 몇 번 나오나요? 3회 나옵니다. 9장하고 그 다음에 22장하고 26장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아요.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데 자 22장 3절을 보세요. 내용이 비슷한데 이제 9장을 제외하고는 9장은 이제 누가가 이제 관찰한 것을 기록한 거고 물론 22장도 그렇게 기록했지만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그 회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거 빈칸에 뭐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넣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이미 보셨잖아요. 우리 통독했으니까. 22장에서도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때는 이제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해요?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상 바울은 고백하죠.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 전통에 열심히 있는 뭐예요?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자신을 이렇게 이제 회심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한 회고가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했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 보면 오늘 나와 있죠. 교재에 넣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뭐예요? 회심 전이죠. 예.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인 것이에요. 자, 오늘날 표현해 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다닐 수 있어요. 예,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여기 만나면 정말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유익한 모임을 가질 수 있대. 예, 한번 가봐. 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호기심을 갖고 구도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 종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메섹이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러면 다메섹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냐면서 지명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메섹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한 것.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40마일쯤 떨어져 있어 걸어가면 적어도 엿새는 걸리는 길이었다. 엿새, 6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을 예상하고 가야 하는 거리예요. 140마일이요.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얘가 이제 사해 바다고 이제 요단강이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이네요. 북쪽에서 동쪽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아실 거예요.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 아시나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아람 왕국 들어보셨죠? 아람 왕국의 수도예요. 여기 다메섹이요. 그러니까 140마일. 그리고 여기 다소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이제 길리기아라는 속주에 로마의 속주인데 수도입니다. 캐피탈. 이 다소가요. 작은 도시가 아니죠. 여기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회심하고 여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제 체포하러 가는데 140마일, 6일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찍어봤더니 여기서 북동쪽으로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리노 혹은 타호 거리입니다. 조금 타호보다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리노, 그러니까 네바다에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차로 2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왜 걸어가요? 그렇죠? 그 거리예요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로 2시간이면 오늘날 가지만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러니까 좀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확 와닿으시겠죠? 네. 다메섹이 어디인가? 그래서 여러분 설명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사울의 회심하기 전의 상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회심 9장 3절에서 9절이에요. 자,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춤. 자, 여러분 22장과 26장을 여러분 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정오입니다. 정오 때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오 때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백주 대낮이니까 이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니까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크라멘토에 강렬한 햇빛 눈 이렇게 붙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6장에 보게 되면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그를 둘러 비춘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야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를 넘어뜨렸다. 실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크라멘토 햇빛 그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실명할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지요. 자, 사울에게 비춘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강렬한 빛이 비쳤네 하고 쓱 볼 수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제 표현했나요? 신의 현년이라고 했습니다. 현년은 명백하게 나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나는 것을 현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시적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주님은 자신의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땡땡 두 글자를 초자연적 빛의 형태로 보이셨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로 해요. 쉐키나.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럼 앞에는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구약 전체에서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빛의 형태로 보이셨는데 이를 쉐퀴나라고 해요. 여러분, 쉐퀴나는 임재를 가리켜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면서 찬양, 임재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 여러분 우리 영광 찬양 많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이 빛은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요. 그 백성 앞에서 시내산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통독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예. 성막이 지어지자 뭐가 여기에 뭐가 이렇게 둘렀나요? 쉐키나요. 쉐키나는 두꺼운 휘장 안쪽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머물렀다. 관련 구절 보시면 돼요. 그것이 쉐키나예요. 그래서 사울이 본 빛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또 정리하시고요. 또 뭐 혹시 또 처음 들었다면 오늘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심.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들어가면 이거죠.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부르신 거죠. 먼저, 예, 이렇게 찾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제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여태껏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열정을 다해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한 일이 예수를 공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 여러분 넘기셔서 보시면 되겠죠? 네. 예수님은 사울의 뭐를 지적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뭐뭐 했다. 회심한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했느냐잖아요. 지금 죄진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나는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박해한다 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방주교회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죄를 지금 지은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금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죠.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귀로만 듣던 의심했잖아요. 설마 절대로 아니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존 파이퍼의 목사님 책에 거듭남이라는 책을 소개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회심한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회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회심은 뭐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죄.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심이라고 해요. 이 회심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회심했다. 그러면 뭐 회심하고 2번, 3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존중은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짜 참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죠. 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와 뭐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예수쟁이들 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그땐 참 몰랐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주의 성전이 있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고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지체가 박해를 당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자, 3번 가볼까요? 사울의 회심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설교로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교사이거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내용을 관찰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를 어느 정도 짧게 해준 다음에 영적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관찰, 해석, 상관된 구절을 해주면서 관찰, 해석, 상관된 구절, 연관, 그리고 뭐예요? 적용이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교사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무장되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공부할 때만 잠시 1시간만 한다고 될까요? 실력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주는 영적 교훈. 사울의 회심은 뭘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신학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아들을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뭐뭐뭐뭐로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4절, 14절을 보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연결지어서 봐야 하는 거죠. 회심전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14절이고 회심했을 그때 이제 그가 이제 가졌던 그 신학적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5절에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지금 회심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야기 여기서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이죠.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라 이뤘던 생명 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자,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을 통해 자신의 회심을 세 개의 극적인 단계에 의해 되었음을 고백하는데요. 존 스토트 신학자가 정리한 것을 인용해서 잘 정리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잡으셨다, 붙드셨다, 체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동일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언제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제 설교문을 보면서 또한 생각나게 했거든요.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했지 하면서 또 제 설교문을 또 봤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언제 달라질까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될 때 아니겠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만나야 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목표, 저는 돈이 많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권력이 있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겠는데요. 명예, 성공하면 제가 인생의 목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인생의 목표는 달라지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때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기록할 때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택연금 받았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면서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타주로 갔었을 때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액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지?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주석을 봐도 명쾌하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셔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 설교를 제가 이 두 편을 했거든요. 일부 예배 시간에 한 편을 했고 그 예배 들으신 분들이 못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또다시 1, 2부에 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봤는데 그때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뭐냐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종합하면
영적 성숙. 물론 이제 문맥적으로 또 다른 분들은 또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 부활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것도 동의가 됩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돼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그러면 그 목표가 성공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더 닮는 거예요.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는 것을 드렸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은혜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고요. B, 사울에게 뭐가 비추어졌나요? 자, 바로 시간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무엇인가? 자,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의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표현했어요? 붙잡힌 바 됐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거죠. 쉐키나.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대심의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이 된 것이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C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사울의 마음에 밀려들면서 홍수가 난 강처럼 그를 향해 넘쳐 흐른 것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은혜롭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라면 너무 좀 그래 다 알고 있는 내용 하고 있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회심한 그 순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붙잡았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전에는 또 나오네요. 내가 전에는 회심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존 스토트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정리해 준 거죠. 저는 두 가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요거까지 정리하니까 제가 또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회심했었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나의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왜 이것을 넣었냐면요. 뒤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식으로 좀 모아봤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나의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택한으로 번역된 말은 중요한 기준에 근거한 특별한 선택을 뜻하며 대개 선택 대상을 향한 강한 우호적 태도가 암시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 감정이 배제된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뭐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수인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뭡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상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되게 길게 하지 아니할게요. 저의 그 의도를 발견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도 상당히 좀 길게 다뤄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제가 되게
축약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축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을 돕는 조력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한번 내용 볼까요?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인물이었습니다. 22장 12절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9장에서 나오고 이 인물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조연 중에서도 정말 작은 조연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조연이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사울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사울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때 아주 소중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은 사울의 시력을 되찾게 하려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안수하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순종하였고 사울의 회심을 목격합니다. 이미 회심한 상태입니다.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를 이제 보는 것이죠. 물론 아나니아는 처음에 반신반의도 아니고 거의 처음에는 우려에 섞인 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 지금 폭행자이고 박해자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그의 영적 상태는 뭘까? 뭐에 전념했습니까? 기도죠. 여러분, 기도에 전념한 사울. 여러분 보세요. 회심하고 난 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 이후에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제가 발견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회심한 사울은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지요. 그는 자기 의와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을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회개했을 것이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해할 기세를 토하던 그 똑같은 입이 그의 행동의 모습이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입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친 그런 언어들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입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모와 모를 쏟아놓고 있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사자가 이제 온순하게 우는 양으로 변했다라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은 정말 박멸하러 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언어가 뭐냐면 멧돼지가 정말 귀한 그런 나무들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다녔거든요. 자, 한번 내용 한번 빈칸은 뭐냐면 기도에 전념한 사울, 기도에 전념하죠. 그다음에 회개했을 것이고요. 뭐 했어요? 뭘 쏟아놓고 있었을까요? 찬양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회심과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물론 오버랩되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이제 구분되어서 설명될 필요가 있죠.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태도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회심 안에 회개의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심으로 표현되는 참된 중생은 언제나 뭘 동반하죠? 회개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회심을 이야기할 때 회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 차이냐?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다. 회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인격적인 반응 차원에서 믿음과 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정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앞에. 네. 지정의. 그 카테고리를 꼭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세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심은 무엇인가? 지정의, 믿음, 회개라는 카테고리로서 정말 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이빙 페이스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면 저게
구원하는 믿음이구나. 저게 회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자, 첫 번째는 회심한 이후 사울의 영적 상태는 기도에 전념해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울은요,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진실로 회심한 자는요, 교회를 등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등지지 않아요. 교회와 가까이 합니다.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회심한 자의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을 그를 참된 신자이자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 사울을 맞이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맞이할 때 어떻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엄청난 단어입니다. 따뜻한 단어인 것이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부르지만 저는 직분도 소중해요. 동시에 저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죠. 예. 우리는 주 안에 가족 공동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 안에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함으로써 사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교제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는 형제 사울아. 20절에는 맞나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20절이 아니죠. 19절이죠. 예. 19절 하반절입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이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와 있죠. 며칠 있을새. 누가 소개해 줬어요? 아나니아가 소개해 준 것이죠. 예,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지금 사울이 가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 맞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한다.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 교훈은 성령 충만은 회심 후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관련 구절을 여러분 이미 보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나오면은 완전 빨간 펜으로 하셔서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회심한 자만. 여러분 빈칸 다 채우셨나요? 예. 그러니까 빈칸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 교훈은 성령 충만은 회심 후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회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회심하지 않는 영혼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죠.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에 사로잡혀 지배당한다는 뜻이죠. 예,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통제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감화에 복종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더 알려고.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영적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지 않나요? 맞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때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뭐 말씀 충만도 되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제가 아주 강조했죠.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자, 네 번째 뭐죠? 첫 번째는 기도에 전념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회심한 이후에 변화된 삶. 네 번째 뭘까요? 즉시로 뭘 전했나요? 복음을 전한 사울. 회심한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즉시로 다메섹에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1절, 6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회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났는데 그 귀하신 분을 만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안 믿고 있다면 너무나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에게 내 입술을 벌려서 겸손하게 소금처럼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겸손하게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다 했죠? 그는 박해자에서 뭐로 변화되었나요? 전도자로 변화되었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 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오늘 좀 시간 안배를 좀 생각했어요. 근데도 이제 30분이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찬양 빼고 못 빼고 그러면은 1시간도 안 한 겁니다. 적용이 있죠?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회심 전, 회심 후 이렇게 카테고리를 넣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고요.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자, 적용 및 나눔 질문. 1번, 당신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과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떠올라지나요?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은가? 한번 나눠보세요. 2번, 예수를 만난 영혼에게 3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둘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셋째, 구원받은 후의 상태입니다. 300자 정도로 신앙 간증문 혹은 구원 간증문을 작성해 보라. 한번 해보세요. 검사 안 할게요. 검사 안 한다면은 안 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한 장이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내용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만난 그때 어떻게?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짧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아까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죄와 죄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부드럽게,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실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시고 성령을 의지하면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진짜 회심한 자는 복음을 나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3가지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22장, 26장에 나오잖아요. 맞지요? 우리가 간증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간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뭘까요? 다 드리면 시간이 초기화되니까 여러분들 숙제하시고요.
성경을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네. 간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적은 우리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4번,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 4번이 까다로운데요. 제가 오늘 일부러 안 담아냈습니다. 길어질까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열심에서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울을 공략한 주권적인 은혜는 땡땡땡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아니며 땡땡땡땡 그가 아무런 반응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존 스토트가 아주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넣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읽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누어 보라. 나누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할 게 도련한 강제적인 그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6장은 또 다른 간증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까지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서만 이 뒤에가 나와 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안 드릴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지금 이게 4번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가시체, 뒷발질. 그러니까 한번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소를 길들이는 농부로 비유한 것이고 바울은 고집 센 젊은 황소인 것입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길들이는 거죠. 추적해가지고.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당히 저희 인사이트를 줬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예수를 만난 회심한 바울은 아나니아와의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얼른 다메섹 교회 공동체에 소개했다.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기 전 신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 사울도 바울도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회심 후 공동체 안에서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해보았는가? 여러분 회심 이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스스로 믿음이 자랐는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되게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돕고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회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적용점에서 아나니아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점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핵심 단어는 택한 나의 그릇으로 했고요. 예,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택한 나의 그릇. 주제는, 길죠? 이 1절에서 22절을 다 남아내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회심한 사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 너무 길죠? 더 짧게 축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 22절 전체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한 것을 또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길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점검 받으시고 또한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주제 구절은 9장 15절로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팀 켈러 내가 만든 시인 숙제, 다른 것 숙제, 말씀 묵상 9장 23절에 31절 꼭 하시고요. 팀 켈러 내가 만든 시 2장에서 3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구매해야 할 책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복음으로 무장하시고요. 그래서 중생한 자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주님 닮는 삶, 전도자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